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언제 또 만나나?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는 어저께는 그냥 핸드폰 붙잡고 그냥 1시간이 넘게 통화를 하고. 아이고,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언제 최순애 목사가 또 바닷가 해변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나. 네, 오늘은 레위기 9장. 오늘은 레위기 강해 설교 9장 할 차례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엄숙한 이임식을 이렇게 통해서 제사장에 취임을 했어요. 오늘 그 레위기 9장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그 직무를 다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곧 저들의 이임식이 완료된 그 바로 다음날부터예요. 바로 다음날부터. 모세, 물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인데요. 자기 생각대로 안 했겠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했겠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니까 그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표자들인 그 제사장들과의 그 회의가 물론 있을 것이고요. 최순애 목사 생각에 그렇게 회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주시고요. 명령을 내주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중 들어. 내가 명령하고 내가 지시하고 너희들 다 시중 들어야 돼. 시중 들라는 그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확신 있게 해줘요. 1절부터 7절까지요.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요. 아론은 제사를 다 이렇게 드려가지고요. 하나님께 시중을 들었어요. 곧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다 이렇게 드렸고요. 8절부터 14절까지. 그 이후에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다 이렇게 저렇게 축복을 했어요. 8절부터 축복을 했는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네. 하나님은 연락하셨다는 그 신호를 보내셔요. 너희들이 제사 지낸 거, 너희들이 예배 드린 거 내가 다 연락했어. 그때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예요. 다 연락했어. 그리고 그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인. 즉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다 이렇게 보임으로써 저들이 인격을 연락하셨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로 제물을 소멸시킴으로써 저들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24절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첫 직무 명령.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수 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1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5절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 말씀.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대로 이렇게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나가서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쪼개서 말씀을 분해해서 분석해서 여러분 영적인 밥상 앞에 탁 차려놓겠습니다. 네, 제 8일에 또 하나의 그 예정을 가지라는 명령이 다 내려졌어요. 그렇죠?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는데요. 저들이 그 이임식이 다 끝났잖아요. 이임식이 끝났으므로 이제 새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즉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새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즉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저들이 이미 놀고 먹으라고 먹고 놀고 먹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 잘 처먹어. 너 잘 놀아. 그래서 내가 너 이임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내가 목사야. 내가 감독이야. 감독의 직분이 있어. 그럼 잘 처먹고 잘 놀으라고. 후원.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성도들 돈이나 짝 빨아가지고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사기 안 넘어가면 개뼈듯이 패가지고 CCTV 없는데 질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벽에다 머리도 쾅 부딪히고 발길로다가 그냥 갈뼈를 갖다가 그냥 팍 그냥 진 이겨가지고 갈뼈 다 부러뜨리고 재산만 짝 빨아먹고 그리고 가족이 없는 주로 가부 출신, 고아 출신, 돈 좀 많은 사람 그러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라고 이임 목사의 이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주시고 목사 안 쓰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 그것은 저들이 이임에 놀고 잘 놀고 잘 처먹으라고 놀고 먹으라고 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악한 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독이야 내가 목사야 그럼 선한 일을 사모해야지. 맨 악한 짓만 사모해가지고 악한 독사 악마 악질 왜 남의 집에 신방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장롱 뒤지고 온 집안 다 뒤져가지고 금부치 다이아몬드 돈 될 만한 거 싹 도둑질해가고 훔쳐가고 남의 집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이 전라도 개싼 것들이야. 이것들이 다 목사야 목사. 똥개들 쓰레기들 개싼 것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악한 일만 사모하잖아. 전라도 똥개 쓰레기 이렇게 잡새끼 이렇게 잡년들. 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돈 네 돈 내 거 두 눈구멍에 시뻘게 가지고 남이 돈 뜯어 처먹으려고. 개 잡년들 개 잡새끼.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사는 사기나 쳐서 처먹고 사는 박교수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전라도 진도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했는데 선한 일 사모하는 거는 전혀 없어. 전혀.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없어. 악한 일만 사모하지.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잡년들이다. 전라도 개 싼 것들이야.
그들은 그 직분이 주는 영예나 특혜보다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는 자기들이 좀 쉬고 친구들로부터 승진 축하의 말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단 하루의 휴가도 허락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저들에게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분주한 일이, 바쁜 일이 다 이렇게 맡겨진 거예요. 저들이 이 힘은 저들이 손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에 안수를 주셨을까? 잘 처먹고 잘 놀고 내 배때기나 채우고 이 사람 저 사람 돈 있는 사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돈이나 쫙 빨아먹고 그 돈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온갖 그냥 아주 그냥 더러운 악마 악질질 다 해가지고 남이 돈 두 눈구멍에 사기나 치고 사람 때리고 이 개싼 것을 바로 전라도 박계수 제비 목사 새끼야. 전라도 진도 박영수 박성기 박성근 다 박쥐들만 많아. 이렇게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이름 대라 그러면 내가 수백 명인데 수백 명 되다 보면 설교 끝나. 그러니까는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에게도 끊임없이 일이 맡겨져 있는데요. 나날의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온 회중이 한때 이렇게 모여졌어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섰고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6절 말씀에 물론 저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연락하시리라는 그것을 충분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확신, 즉 그는 즐거움으로 그를 찾는 자의 그 상급, 비록 거기에 대한 어떤 가식의 증거가 없더라도 그 증거이시라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손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우상에게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들에게 나타날 것이고요. 저들의 모든 행위는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표징을 받는 동시에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요. 이럴 때에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인간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는 원수고 인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온갖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대로 범죄 다 하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개목사 전라도 똥개 쓰레기 새끼 개 잡년들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 목사야. 그러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우상에게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저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저들의 모든 행위는 가시적인 표정을 받은가 동시에 인정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러한 출현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에 비해서 더욱 또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며 봄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요. 내가 목사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야. 너희들은 악한 귀신 사탄마귀한테만 가까이 나가잖아.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종이야. 전라도 개목사 종이 하나님이야. 이 쓰레기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회개할 게 전혀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야, 의인.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더러운 또라이. 박길수 제비 목사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각 아가리 찢어버려야 돼, 이 새끼는. 하루라도 빨리 뒤지는 게 하나님 영광을 들여리는 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에 비해서 더욱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내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악한 사탄 마귀와 가까이 가니까는 날마다 없어 한 푼 줍시오. 동양 한 푼 줍시오. 후원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면서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꺼 돈 두는 구멍이 사랑하는 거 돈 쾌락 명예 감투 쓰는 건 더럽게도 좋아해. 놀러 다니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더럽게도 좋아해. 맛집 찾아다니면서 잘 처먹는 거 더럽게도 좋아해.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높여 싹 포장해가지고 다 가식적으로 시오 연기 더럽게도 잘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요. 신앙으로 드린 예물은 연락된다는 것 또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드린 그 예물을 연락하신다는 그 증거는 가식적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역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 따위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 나타나고 현현에 보이실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졌어. 내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슬프고 그 개싼 것들이 한 푼 줍시오. 두 명이서 집배때기 채우고 날마다 한 푼 줍시오.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인데도 성도 한 명도 없어. 성도가 어쩌다가 한 명 교회 들어오면은 돈이 얼마가 있나 재산이 얼마가 있나 저 인간한테 내가 돈을 얼마나 빨았을 건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저 인간이 내 사기에 넘어가서 전 재산 딱 털어주나 맨 그 소리 그것만 연구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다 도망가는 거야. 왔다가 이거 사기꾼 걔 잡새끼네 걔 잡년이네 목사가 아니네 악마고 이거 도둑놈 강도새끼네 신방 갔네 그리고 남의 집에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는 도둑질해 가고 그러니까 이거 도둑놈 새끼네. 그리고 성도가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역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 따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적당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현해 나타나고 보이실 것을 우리는 전혀 의심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만나봐. 수지 맞지? 땡 잡지? 만나. 생수가 왜 떨어져? 하나님 날마다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이렇게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데 또한 모세는 제사장들과 그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은총을 받을 준비를 다 이렇게 시켰어요. 모세가 이렇게 시켰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회막 앞에 나와 대기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사역자들이 모이는 그 엄숙한 회의에 친히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이렇게 현현 경험하는 은혜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거기 집회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것 또한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목사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마귀가 나한테 나타나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해. 분별을 못하고 악한 귀신이 온갖 더러운 생각 다 넣어주면 그대로 범죄 다 하고 범죄 사실 싹 또 감추고 도둑질하고 나서 목사가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 난 도둑질 한 적 없어. 사람 때려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고 칼로 찔러가지고 그리고 재산은 쫙 빨아서 지가 다 재산 다 뜯었어. 남의 재산 남의 돈 지가 다 강도질 해놓고서 목사가 무슨 강도질 했겠어. 그런 악한 잡새끼. 아론에게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흠이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라. 2절 말씀. 하나님께 드릴 예물 구별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취하라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네, 유대 저작자들은 아론에게 송아지를 지정하신 것은 그에게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론은 그것 때문에 제사장직의 그 영예를 받기에 영원히 합당치 못한 자가 되었었고요. 이 대속물을 생각하면서 통해와 수치를 반성할 수밖에 반성하고 정말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이럴 수밖에 이렇게 없었을 것이에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저들이 예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부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는 저들이 교사도 되어야 했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는 저들이 교사 스승, 교사도 되어야 했던 것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제사 아론은 그 제사의 언어를 백성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아론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그 제사에 관한 율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다 구하고 구해야 했던 것이에요. 아론은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권고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 그 자임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백성들이 아론을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아론을 존경하고 아론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존경해야죠. 복종해야죠. 아론에게. 그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요. 다 언행 뒤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론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7절 말씀에 아론은 이제 제단으로 나아갔어요. 모세가 이미 그 방식을 그에게 다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거기에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하여야만 했다고요.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은 그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연약에 쌓여 있고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 2절 3절 말씀에 그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지.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 만사가 오케이. 만사가 오케이. 어려운 일이 왜 있어? 불행하고 슬픈 일이 왜 있어? 하나님과는 원수고 악한 사탄마귀 귀신하고만 화목하니까는 맨 들어와도 뒤질 일만 생기고 나도 뒤질 일만 생기고 되는 게 없는 거야. 다 꼬이고 풀리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해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되지 아니했다면 남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기도가 연락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므로 그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위대한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책이 제하여지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그 예배가 있고 연락을 안 하시고 버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가 있는 거야. 예배는 두 종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연락 안 하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과 원수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하냐? 가깝냐? 하나님 마음에 드냐? 내가 악한 사탄마귀 마음에 드냐? 목사 두 종류야. 악한 사탄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언행하는 그러한 똥개 쓰레기 개목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두 종류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아니했다면 남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기도가 연락되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위대한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의 죄책이 제하여지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고요. 남의 영혼을 염려해주는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은 돌봐주면서 내 영혼은 돌봐주지 않아? 내 영혼은 지옥이고 내 영혼은 악한 사탄마귀 귀신한테 푹 품에 안겨 있는데 다른 사람 영혼을 돌봐준다고 그래? 개소리 헛소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내 영혼은 범죄로다가 대가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범죄로다가 마귀 마음에 쏙 들어서 귀신이 생각이 넣어주는 대로, 대가리 속의 생각은 다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잡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사악한 생각으로 범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데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갖다가 내가 돌봐준다고? 개소리 헛소리. 그러니까 범사가 안 되는 거야. 범사가 안 되는 개목사는 은행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후원 한 푼 줍시오. 동양에서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에서 남의 피 같은 돈 공짜로 쉽게 다 뜯어쳐먹고 사기치고 아가리나 벌면 속이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다단계나 나가고 계획부동산이나 나가서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 한타거리 탁 하고 개싼 것들이 전려도 개목사야. 똥개 쓰레기들. 이러한 자선은 집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지만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는 법인데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거. 내가 목사면은 그래야지 그러고 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순결하고 이럴 때 다른 사람 영혼을 돌보는 것이지. 너도 예수 안 믿는데 다른 사람 전도하겠다고 다니는 박영수, 전라도 세트저도 걔 잡새끼처럼 더러운 새끼, 독약 먹인 새끼처럼 얼마나 목사 새끼가 악하면은, 전라도 목사 새끼가 악하면 독약을 사람 먹여가지고 살해를 해. 더러운 새끼. 목적은 돈! 전재산 200억 뜯어쳐먹으려고, 공짜로 시키 뜯어쳐먹으려고. 왜? 가족이었거든. 구화 출신이거든.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뒤에 두 눈구멍에 볼 때 최순애가 그렇게 만만한 보인 줄 알아? 네 두 눈구멍에 볼 때 최순애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최순애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야. 니네가 대가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야. 똥대가리 새끼야. 똥대가리 개 잡년 개 잡새끼야. 그걸 몰라? 다른 사람 영혼을 돌보기 전에 내가 내 영혼을 돌봐서 내 영혼에 들어온 때를 벗기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의 사랑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러운 죄, 악한 죄 인지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생각 없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은 뒤진 날까지 그렇게 그냥 뒤지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이러한 자세는 집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지만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는 법이고요.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나서 자기의 말을 듣는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부탁이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도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이므로 자기를 위해서 대속물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인들과는 성별되어서 자신을 위한 그 대속이 필요치 않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왕 대신 메시아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을 때에 그것은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죄를 모르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저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해서 속하여야만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속하여야만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었으므로 그는 백성들이 관심사에 마음을 쏟아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저들이 최대의 관심사이니 곧 하나님과 저들이 화해하는 일이고요. 하나님과 저들을 경멸시켰던 죄악을 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궁율에서 우러나온 놀라운 겸비를 여기에서 보라고요. 즉 하나님은 대속물을 바치라고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신과 화해 원수되었고 멀어졌던 껄끄러운 사이였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껄끄러운 사이였던 그것을 다 화해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요청해 오시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나이 60초 먹도록 죄진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의인이야. 의인. 그러니까는 10억 후원 10억 다 탕진하고 쓰고 또 10억 10억이 누구 뭐 강아지 이름이냐? 더러운 개 잡새끼야. 온갖 더러운 사악한 짓만 다 저지르고 두 눈구멍에 남은 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속죄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리라는 것은 조금 더 코딱지만큼도 전혀 티끌만큼도 의지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레위기 9장 이제부터는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아론의 첫 직무 아론의 첫 직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이 레위기 9장 8절부터 22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8절부터 22절까지.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불에 바르고 그 피는 단밑에 쏟고 10절 말씀.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12절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13절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각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14절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느니라 15절 말씀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이하여 드리고 16절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려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18절 18절 백성을 이해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19절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간 그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20절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유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아멘. 이 부분 말씀 가지고 이제 강해석에 이어서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은 아론의 집, 아론의 첫 직무이고요. 네, 이것이 레위인 제사장이 새로이 공포된 제사법에 의거하여 드린 첫 제사예요. 첫 제사이므로 그 제법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드린 그 제사, 그들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제도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론은 직접 자기 손으로 제물을 주겠어요? 가축. 아론이 자기 손으로 직접 제물을 주겠다고요. 가축을 주겠다고요. 8절 말씀에 하급 제사장들이 할 일을 직접 한 것인데요. 그가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자기가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세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아론은 이제 의식이 서로 다른 각종 지정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도록 하려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온전한 예배는 내가 순결한 생각, 순결한 믿음, 내 마음이 순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악을 버리고 독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사악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내 생각이 씻겨야지. 내 마음이 씻어져야지.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내 마음이 청결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도록 하려 하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또한 모세가 이미 보여주었듯이 아론은 이제 의식이 서로 다른 각종 지정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온전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론은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즉 아침 번제물을 매일 아침 이렇게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 기도를 드려야지. 이게 목사야. 처먹고 살겠다고 노가다 나가고 탁송하러 나가고 계획부동산 나가고 다단계나 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막 여기저기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다 이런 데로 다 끌고 가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총회장이라는 개목사 전라도 새끼 사기쳐서 처먹고 사는 새끼 지하실에서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하는 한 40-50명이 올라오는데 강사를 또 하나 초청했는데 돈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번다고. 교회가 아니라 이 장사야 장사. 더러운 새끼. 장가로 30번 간 새끼. 여자가 죽은 짓만 해도 사모가 벌써 몇 명이 죽어나갔어. 이 새끼가 죽였지. 아론은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즉 아침 번제물을 매일 아침 드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저녁에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그것은 혼자 있든지 식구들과 함께 있든지 또 어떠한 구실에서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고요.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린 날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제사가 같이 드려지더라도 아침 저녁 기도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론은 이런저런 여러 재물을 단위에 불살랐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10절에서 20절 말씀에 즉 그는 전과 같이 그 재물들을 모두 불로 즉석에서 불살랐는지 또는 저들이 기다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사르도록 제단 위에 재물을 대기시켜 놓고 놓았는지 24절에 또는 이렇게 보통 불로 자신을 위한 예물을 불살랐으나 아론의 백성의 재물을 단 위에 올려놓자 하나님의 불이 점화되어서 재물을 불살라버렸는지 그건 불분명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최신의 목사는 다르게 생각해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 그가 그 모든 재물을 불살랐는데요. 13절에 그 말이 백성들을 위한 번제만은 그 규례대로 했다고요. 그러나 아마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16절 말씀에 나는 그가 재물을 불사르기 위해서 불을 붙이지 않았고요. 불을 붙였다 하더라도 여호와께로부터 그 온 불, 그 불이 아론이 붙인 그 불을 끄고 큰 불이 보다 작은 불을 꺼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재물에 불이 붙어서 아론은 거기에 불로 천천히 불사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순식간에 재물을 모두 태워 버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돼요. 아론이 그 재물에 관해서 할 일을 다 아론이 다 하고 나서 그는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요. 22절 말씀에 그것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의 그 한 못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어?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목사 한수 다 받게 하고서 목사가 되면 이제 굶어 뒤져 생활비도 안 주고 그게 아니야. 축복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근데 어느 목사님은 어느 교회는 축복을 받는데 어느 교회는 어느 목사님, 어느 똥개 목사는 왜 축복을 못 받고 저주만 받을까? 저주받은 목사는 한 푼 줍시오.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눈깔 뜨자마자 남의 집 청소하러 똥뚝한 청소하러 가야 돼. 눈깔 뜨자마자 남의 집 파출 보러 가야 돼. 눈깔 뜨자마자 노가다 가고 택송하러 가고 대리운전하러 가고 택시 운전하러 가고 왜 그럴까?
작은 목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는 목사가 있고 목사는 두 종류야, 두 종류. 그러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했는데요. 22절 이것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한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그는 그의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곧 그의 모든 교회의 백성, 제자들은 그들이 장로고 대표자들이에요. 곧 그의 모든 교회의 백성, 제자들은 그의 장로고 대표자들인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셨다. 그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론은 저들을 축복할 때에 그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장차 올 그 축복, 곧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에서 내릴 그 축복까지도 다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요. 이 말씀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암시한다고. 말씀 안에 말씀이 또 들어있는 거야. 축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축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므로 아론은 다만 그 축복을 빌 수 있을 뿐이라고요. 최순애 목사가 성도들 머리에 손 얹어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최순애가 무슨 능력으로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최순애가 축복해 주는데 거기 축복을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특권이 축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 축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므로 아론은 다만 그 축복을 빌 수 있을 뿐이에요. 최순애가 축복을 빌 수 있을 뿐이라고요. 아론은 축복하고 내려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을 하시고 올라가셨어. 아론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을 해주시고 올라가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설교가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불. 설교 제목은 9장 레위기 9장 23절 24절이에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24절 말씀.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이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또 설교를 강의 설교할 건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불.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말씀인데요. 네, 이제 24절까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하려고 회막에 들어갔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23절 말씀에 유대 저작가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마도 모세가 아론에게 회막 안에서 할 일의 방식, 분향, 점등, 불을 붙이는 거, 진설병, 배설, 그 따위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는 또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하리라는 약속을 다 이렇게 기다리고 회막들에 서 있던 백성을 함께 축복했는데요. 그 영광, 곧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바가 짠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총을 보이시기는 자기 현 나타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다 보통이에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네,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기도했을 때 역대하 5장 13절에서 말씀같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번제나 제사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가서 헌금 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요. 찬양으로 헌금 드리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이거 헌금 드리는구나. 내 한 가지야.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리라고. 찬양을 집에 와서 찬양을 드리세요. 예배 끝나고. 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의 그 식전이 끝났을 때, 축복이 이미 선포되었을 때, 그래서 그 날이 다 갈 무렵인데요. 회중이 흩어지려고 하고 있던 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제물을 받으셨음을 증거해 보이셨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기만 했던 값있는 값진 상급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리라. 23절 말씀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최순애 목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회막을 채웠던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그 영광이 바로 저들이 대기하여 기다리는 그 회막 문 앞에 나타난 것인데요. 마치 왕이 기다리는 군중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저들의 예물을 인정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저들이 그 모든 일을 행하여 바치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저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식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저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라. 시편 말씀에 나오죠. 시편 27절 4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물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물을 탁 불살랐어. 사른지라. 24절에 이에 대하여 박학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매우 그럴듯한 추측을 하는데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각이 될 때까지 회막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론은 저녁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나온 그 불이 불사른 것이란 바로 그 저녁 제사의 제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불사른 것이 저녁 제물이었다고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왔든가 아니면 지성소에서 내려왔든가 또는 온 백성이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식적인 현현 나타나는 것에서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제사를 후이 솔로몬의 제사 역대하 7장 1절에서와 엘리야의 제사 그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그 한 가시적인 증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 사인이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불살라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 그 사인이 바로 나타나는 거라고. 현 나타나는 거라고요. 내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내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연락 안 하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다고요. 그게 현 다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다고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 예배드려야지. 더러운 생각으로 범죄한 그 범죄 그대로 회개도 안 하고 더러운 악한 생각, 악마, 독사, 악독이 가득해가지고 저주받은 개종자들 백날 예배드려봐라. 예배 하나님 받으시나? 백날 기도해봐라. 그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나? 예배 백날 해도 기도 백날 해도 응답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못 받은 것들은 후원 한 푼 줍시오. 니 돈 나 줘.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맨날 계속 지저대는 거야. 나 쌀 떨어졌어. 니 돈 나 줘. 동양인에서 배때기나 채우고 놀러나 다니고. 하나님은 영광의 가시적인 현장에서 나왔을 것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저들이 제사를 후일 솔로몬의 제사, 역대하 7장 1절과 엘리야의 제사,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그 가시적인 증거!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고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고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다고. 연락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이 불이 거기에 놓인 재물을 불살랐다. 그 문자대로 보면은 삼켰다. 꼴딱 삼켰다. 이 재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증언해줘요.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증언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그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삼키는 불이에요.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어 죄를 지은 자들을 삼키는 것이 마땅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 불이 재물이 붙어서 재물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증거가 분명하게 있잖아. 하나님이 네 죄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해 주셨어. 그 하나님의 증거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교통을 하신다는 것을 다 말해준 것인데요. 저들은 그 재물 중에서 저들의 못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못을 먹었는데요. 이리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먹고 저들은 그와 더불어 먹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말하자면 이 불은 그 제단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하여 그 불이 하나님의 집 안에 불을 밝혔고 하나님의 집은 그 집이 서 있는 한 계속하여 그 불을 밝혀질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읽은 바 있고요. 6장 13절 말씀에 이것은 또한 장차 올 선한 것의 그 한 상징이었고요. 성령이 부르다가 성령님께서 부르다가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저들의 그 사명을 승인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제사장의 이 사건과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이 임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과 신앙의 애정을 불붙인다면,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불사르는 거룩한 열심의 불을 붙여준다면,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시사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에 불러 불길 같은 주성령.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은총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한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재물과 분양은 이 불로 드려졌을 것이 분명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어야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야. 마귀한테 온 것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밥은 굶어도 성경 읽는 것을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굶어도 영의 양식은 날마다 최순의 목사처럼 하루에 30장 50장 날마다 성경을 30장 50장 이상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 두 번 세 번씩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재물과 분양은 이 불로 드려졌을 것임이 분명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한 불을 받는 은총을 가져가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를 기쁘게 섬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늘 연료를 공급하여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하고요. 아마 가장 깨끗한 연료는 나무였을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극히 큰 기쁨으로 받았고요. 그들은 소리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계신 이것은 저들 민족의 자랑이었고요. 이걸 확신하게 되자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면서 거룩한 승리를 서로 이렇게 찬양했다고요. 서로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첨지해 보시면 거기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지극히 겸손한 경외감으로 받은 것이에요. 지극히 겸손한 경외감으로 받은 것이라고요. 그들은 엎드렸어요. 겸손하게 엎드렸다고 34절에. 곧 당신 자신을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겸손하게 경모한 것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는 죄를 지니까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은혜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 앞에 우리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틀려 다르죠. 매우 아름다운 감명이 당분간 저들이 마음속에 주어졌을 것인데요. 그러나 저들은 곧 그 감명을 냥냥냥 다 그냥 순식간에 다 잊어버려. 포갓 다 까먹어. 다 잊어버린다고.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감각 세계에서 오는 감명은 흔히 이러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신앙에서 오는 감명은 영속적인 것이에요. 말씀이 좀 어려웠나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최순애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도 꽃이 활짝 피는 좋은 날,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